대학 진학 전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까? 이 과정에서 어떤 소명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간구와 소망보다는 어떻게 해야 주위 사람들에게 동경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전공을 통해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등등 세상의 관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했으며 공부를 타인과의 비교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을 오로지 제 안에 있는 비교 기준 안에서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이 허영심의 잔재들은 공허함이라는 무서운 심리적 상태로 전이되었습니다. 방황의 순간 학교 선교 동아리 선배와의 한 대화가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본인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인간이 가진 본연의 한계로 인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삶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질 외형적인 모습을 의식하며 욕심에 사로잡혔던 죄인된 자아를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진리와 한층 가까워진 이 체험은 저의 삶을 은혜롭게 채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 생활 중 이 기쁨의 순간들을 점차 망각했으며 주님과의 첫 만남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제가 식은 줄도 모르고 살다가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박근주 목사님과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의 신방 중에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고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추상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단어는 뇌리에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난 성령 충만에 대한 기억이 정말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토요일 홀리파이어 기도회를 통해 저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죄의 비참을 깨닫고 옛 자아를 버려 회심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의 삶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성령의 따스한 온기를 체험했던 순간이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도의 흐름을 따라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고 주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죄성을 입술로써 스스로 고백하게 한 성령의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책과 반성의 고백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동안 희미했던 주님과의 소통이 다시 분명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제 신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 후 저에게 확고한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제 삶의 필요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는 강인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 온천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많은 기대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관계의 회복을 친히 계획하시고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친히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야긴 보아스가 될 수 있길 기원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